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지 사는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더 행복한 교회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오병인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앞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백성들을 목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종 위에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가 산을 지나가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토끼는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늑대가 간청을 합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다고 눈물로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착하고 착한 토끼는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이 늑대를 함정에서 트랩에서 탈출하는 데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마자 늑대가 돌변합니다. 너무 오래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팠기 때문입니다. 늑대가 미안하지만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하니까 토끼는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너무 억울한 것이었습니다. 도움을 달래서 구해줬더니 돌아오는 것이 배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여우에게 너무나 억울한 그 토끼가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우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원래 어떻게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늑대는 아무 생각 없이 함정에 다시 들어가서 상황을 재현하려고 원래대로 함정에 다시 갇힙니다. 그때 여우는 늑대에게 거기 원래대로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또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자녀였음을, 이런 사람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 구출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의 과거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바로 허물과 죄로 있는 상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면 알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마귀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도 제목이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도 또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 말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자신은 한 7번 정도까지는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 당시에 랍비는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시 랍비보다 4번을 더 많이 선심을 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달란트에 대한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라는 말씀을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만달란트 이야기를 연결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국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도요 무엇으로 말씀을 시작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이 18장을 이끄는 그 키워드가 천국인데, 오늘 용서에 대한 말씀과 만달란트 이야기 그 사이에 바로 이 천국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결산하는 곳입니다. 어떤 결산이냐면 빚을 결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 완벽한 용서를 하던가, 2번째로 완벽한 채무 이행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용서하지 못하면 못 가는 나라이고 빚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1달락을 짓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빚이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2가지 페이먼트 옵션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는 pay in full,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너의 빚진 것을 완납을 하든지, 아니면은 cancel the debt, 그 빚을 탕감받든지, 둘 중에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빚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우리가 탕감받는 것을 선택하시겠죠. 사실 우리에게는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탕감받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참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늘 회개는 뭐냐면은 참 결산인데 23절을 보시면은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탕감받으면 그것은 뭐냐면 값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노예 한 명의 몸값이 상태에 따라서 500에서 2,000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와이프와 가족 그 자녀들까지 다 판다고 해도 6,000 데나리온, 그래봤자 1달란트를 넘기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므로 오로지 이 종은 주인의 자비만 구할 수밖에 없었고 주의 자비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하자마자 6절에 그 종이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회개 기도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근데 여러분 회개 기도는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 갚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본인을 포함해서 와이프와 자식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해서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종은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증거가, 의지가 없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절하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절하며.
여기에 절하며에 해당하는 그 원어의 뜻은 세퀘네이라는 단어인데, 이 종이 엎드려 절하라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그냥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의 순간만 그냥 모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행보가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을 묘사하자면은 자기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누구를 만났습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우연히 만났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일부러 만났는지 가서 만났는지 성경을 봐서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가치가 되는지 아십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성인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 한 3달치의 품삯이에요. 3달치 품삯이면 우리 뭐 한 달에 5,000불씩 번다면 15,000불 정도 되는 거. 작은 돈이면 적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그래,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 입힌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은, 그 가치는 100데나리온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했을 때? 10,000달란트에 비교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은요, 내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요,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데, 왜 이런 말이 있었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4개의 파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심지어는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고 바울파, 4개 파로 갈라지기 시작해서 4분 5일 됐습니다. 이 4분 5일 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떤 편지를 썼어요? 너희 교회가 이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있다.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이 도가 길도자가 아닙니다. 이 도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메시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으라. 그것이 하늘의 지혜인데,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이치를 붙잡을 때 너희 교회에 있는 갈등을 그 십자가를 붙듦으로 이기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것을 무엇으로 가능하냐면은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베드로는 7번을 장담했는데 저는 사실 한 번도 장담하기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번 마음이 상하면은요, 그 마음 상하는 것을, 감정이 상한 것을 우리가 추스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감정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성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배,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듣고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상처 입혔던 사람을 향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자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열매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용서의 열매로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기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애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용서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로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21절에 베드로의 질문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질문으로,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하여 주리까의 용서의 원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원래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서 다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즉 상대가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용서를 베드로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까? 7번이요? 아마 그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는요 7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주님이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7일은 거룩한 안식일이고, 그리고 또한 7년째는 거룩한 안식년이고, 그리고 속죄일에는요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내심 자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버겁습니다. 감정이 상했을 때, 이미 감정이 상해버렸는데 어떻게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용서를 못한다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면 그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 용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해야만 용서를 받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대못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못이 크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못이 크면 클수록, 그걸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나의 죄가 쌓여있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아 할렐루야, 내가 또 탕감받을 수 있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찬스,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빚진 사람은요 자신의 그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한국 성경은요 이거를 죄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근데 영어 성경은요 이거를, 영어 성경과 헬라어는 이걸 뭐로 번역했냐면 이게 debt이에요.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 있는 자를,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대로 직역을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빚은 어떻게 처벌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빚에 대한 처벌은요, 오직 뭐예요? 죽음으로서 갚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요, 죄에 대한 대가는 오직 죽음이라는 처벌에 의해서만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많이 갚는다고 해도 얼마나 더 갚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의 한 노동자가 하루에 미니멈이 웨이지가 한 15불 되나요? 더 되나요? 이 중에서 15불 받고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제가 알지만 15불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은요, 일주일에 우리가 40시간을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400불이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왔어요. 그랬더니 1년이면 얼마를 버냐면은요, 28,800불이 됩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LA에서 좀 그래도 좀 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나? 그러니까 78,000불인가요?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LA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숫자지만 그냥 가장 미니멈으로 28,800불을 번다고 치면 단 1불 원달러로 쓰지 않고 모아야 가질 수 있는 돈이 얼마냐? 28,800불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시대 노동자 하루 품삯이 아까 제가 원 데나리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을 모아야 원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뭐냐면은 당시 노동자가 돈 1원도 안 쓰고 16만 4,383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16만, 다 우수리 다 빼고 16만 년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빚을 갚기 시작했다면은요, 아직도 16만 년을 더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취미예요. 별을 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창조하였나 보아라. 그래서 저는요, 별들을 보는 취미가 새로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를요 밀키웨이라고 합니다. 이 태양계, 이 태양이 속해 있는 이 우주에는요 약 4,000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4,000개의 별. 근데 여러분 그 북쪽 하늘에 보면은 조그만 희미한 그 별이 하나 보이는데요. 그 별의 이름이 뭐냐면 안드로메다 은하라는 거예요. 그 안드로메다 그 조그만 희미한 별빛 하나에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몇 개가 박혀 있는지 아십니까? 1조 개의 별이 박혀 있답니다. 안드로메다에. 그 안드로메다를 가려면은요, 이 지구에서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그냥 일반 비행기로 갈 수는 없고요. 그 광년, 그 light year,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광년, 그 빛의 속도로 가면은요, 빛의 속도가 여기서부터 달까지 2초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구는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속도로 여기 땅 해가지고, 이건 옛날 말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안드로메다까지 가려면은요 150만 년을 가야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0만 년을 가야지.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은요, 불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 저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빛의 속도로 갔는데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만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우리 생애에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고, 우리가 하면 뭘 얼만큼 했겠어요. 여러분이 빚을 갚으면 얼마나 갚았겠어요. 근데 16만 년을 더 가야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생애에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의 은혜는 뭐냐면요,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불가능한 은혜예요. 갚을 것이 없으니까 임금이 하는 것은 탕감해 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탕감을 받은 거예요.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바로 임금이 종에게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에서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오늘 예배 끝나고 밖에 나가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탕감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는 그 뜻이 뭐냐면은 치근히 여기라는 뜻인데요, 이 원뜻은 스플랑크라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이게 뭐냐면 창자입니다. 창자. 그러니까 내장까지 움직이는 그런 격렬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창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이 창자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진심을 담아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도요, 제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창자에게 감정을 담아서 노래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행가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곡에 있지 않습니까? 단장의 미아리. 요즘은 제가 왜 이렇게 유행가가 이렇게 옛날 유행가들이 이렇게 듣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단장이 뭐예요? 그 창자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사 내용에 그게 있어요. 남편이 철사줄로 꽁꽁 묶인 채로 북한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누가 보는 거예요? 부인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철사줄로 꽁꽁 묶여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창자가 끊어진 듯한 그런 이별의 고통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걸 단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런 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1만 달란트에 이르는 큰 부채를 탕감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죄짐을 지고 이 땅에 살면서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의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빛을 탕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의 빚을 진 대가로 죽음이라는 영수증을 다 받아들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영수증을 받아들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참 여러분을 보고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요, 제가 군목으로 제가 첫 파병을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면은요, 한국식으로 제가 11시 예배하고 저녁 7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 11시 예배는요 너무 더운 거예요. 그때 전쟁 초창기라서 물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텐트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11시 예배에 너무 더우니까 군인들이 안 와요. 근데 그 11시 예배에 꽉 빠지지 않고 오는 중대장이 하나 있어요. 스미스 중대장인데 그 앞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데 11시 예배는요, 그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처럼 거기 앉아서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게 그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이,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스미스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저 중대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제가 오늘 비슷한 감정을 느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와서 뭐 웬만한 교회에 정말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이 오신 거 아닙니까? 참 우리 교회 모토가 뭐냐면은 착한 교회, 착한 성도예요. 왜 착한 교회냐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의 원어가 그게 착하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을 와서 보니까 너무 착한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뭐 목사님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의 기도하는 자리, 이 뜨겁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이렇게 새벽 기도를 뜨겁게 드리는 교회가 남가주에 몇 개나 될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야 이제 개척한 지가 몇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도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이 도전받고 가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마이크를 찾습니까? 왜 찾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지난주에 그 미주 복음 방송을 가셨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냥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셨어요. 가셔서 우리 목사님 그 방송에 좀 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간을 벌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가요, 요거 녹음해가지고 아마 다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주일날 저녁 6시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오병희 목사님 이 단위에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의 메시지를 붙잡고 만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백단으로 빚진 자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만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그와 같이 불쌍히 여김받은 것 같이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